잠언 17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해가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승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두 절 읽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진짜 묵상해 보면 할수록 지혜가 보이고 슬기로운 길이 찾아지고 그 슬기로운 길의 종착은 이웃에게 이 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잠언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나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솔로몬이 육신적으로 못 해본 게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왕인데 그것도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해봐도 이제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지금 갇혀있는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그러니까 연단이 오히려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면에 믿음의 연단의 시간표다. 그럼 어느 시간표에는 진짜 은 같은 은이 나와야 되고 금 같은 금이 순금 같은 것이 나오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정금 같은 이런 믿음으로 단련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호로 하지 말고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는 237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느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정엄마한테 가서 푸념을 했어요. 나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시험은 친정엄마가 듣더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따라와라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렌즈에다가 냄비 3개를 쫙 얹더니 하나에는 당근을 얹고 집어넣고 하나에는 달걀을 집어넣고 하나에는 커피를 끓여가지고 커피 향이 막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집안 가득히 쿡 찼어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끈 다음에 당근을 꺼내봐라. 당근이, 단단한 당근이 어떻게 됐어요? 물컹물컹해졌어요. 달걀이 탁 터뜨렸는데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면서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옛날엔 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깨는 순간에 딱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뭘 깨닫겠어요? 그러면서 커피 한 모금을 네 입안에 넣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딱 가르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 연단 고통은 오히려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3가지 딱 하는데 친정엄마가 너 이렇게 해서 말도 안 했어요. 봐라. 보여줬어요. 3가지로. 그 순간에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아무 묻지도 않고 3가지 딱 체험하고는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 서울에서 21년, 또 포항에서 8년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안 받겠어요. 부교육자로 또 안 받겠어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다, 답냈다, 이제는 안 믿어요. 예전에 내가 많이 믿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답냈다. 내가 포항에서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중에 샀어요. 샀더니 사기 전에는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세요. 아파트 2채 중에 1채는 내가 교회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교회 딱 사가지고 3주 됐는데 안 나타나요, 예배도. 그래서 왜 그러지?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저는 수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은 단련되면 더 확실하게 내 안에 꿈틀거릴 줄 확신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단련돼야 되냐?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단련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렘넌트가 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미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된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육신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진짜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렘넌트를 딱 붙잡으면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 하라는 이유가 장로들이, 권사들이 누구를 만나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미션 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모르면 앞으로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을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막지 못해요. 앞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터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권사님, 목사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으라고 지금 신청하라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권사님 일단은 화이자는 조금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건 따로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에 안전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면 백신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믿을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미션을 주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앞으로 여러분 손자 키우려면 이 미션 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못 주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부터는 만 13대 되고 생일 딱 되는 날 제대로 성인식다운 성인식.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유대인들의 성인식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떤 데는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 본격적으로 진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성인식이에요. 얘가 제대로 눈 떴다. 그럼 사명 주고 얘 인생에 파송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너는 이 시대에 237 나라 너는 선교사다. 이 정도로 키워야 되는 건 맞죠? 그거 아니면 다 죽습니다. 시대 몰살되는 이런 함몰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빠져 죽습니다. 이런데 내 자녀가 빠지면 되겠어요? 제대로 내 자녀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인턴십을 해줬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인턴십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가지고 하는 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디 안에서 영적인 전문성.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서밋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세상 기능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오늘 그래 렘넌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렘넌트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영재 개발단인가 뭐 있지요 프로그램 중에 거기에 나온 아이 중에 하나가 27개월 된 김이준이라는 머슴애가 27개월 될 때 천자문을 얘가 한문을 관심 두길래 천자문을 해줬더니 천자문을 왜 버렸어요? 얘가 48개월 돼가지고 중국 아이들 중국 무슨 중국어 테스트해 보니까 OMR 카드로 테스트를 하는데 OMR 카드를 쓰는 모습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말을 너무 재밌대. 그래 중국 아이들하고 중국 애들 3명하고 얘하고 붙여놨어요. 중국 애들은 얘한테 질문도 못해요. 근데 얘가 저보다 1살, 2살 더 많은 애들한테 질문해. 너 할아버지 있니? 아니 네 가족이 몇 명이니? 너 뭐 좋아하니? 막 질문하는데 중국 애들은 대답만 하고 있지 말도 못해요. 그래 내가 48개월 된 아이가. 근데 중국말만 그러냐? 영어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살 때 벌써 3개국 하는 아이들이요 유대인들은 널려 있어요. 이거 그냥 성인식이 아니라 성인식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후대들 제대로 키우자.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금년 표 놓고 기도하고 곧바로 무슨 기도하냐면 렘넌트 놓고 기도해요. 렘넌트 제대로 살리자. 제가 목회를 앞으로 10년 할지 20년 할지 30년 할지. 왜 웃어요? 30년 한다니까. 아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응? 뭐 김동원 목사님 120살까지 한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80 다 됐는데 지금 뭐 쩡쩡해요. 오히려 저보다 다리가 더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 한번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우리 후대들 멋지게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건 맞죠? 이거 제대로 만들자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제대로 포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 현장 다 죽어갑니다. 청소년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럼하세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제대로 포럼해 줘야 돼요. 교회 살릴 수 있는 것은 청와대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립니다. 237 살릴 수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눈뜨야 되고,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진짜 바른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렘넌트의 모델된 중직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중직자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헌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없구나. 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연단을 통해서 최고의 숨겨진 메시지가 여기 연단을 통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연단 받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불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연단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험 당하고 연단 당하라, 그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걸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작. 내가 너를. 환난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길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진짜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아들, 딸들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 아니에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막 구더기가 몸에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지금 뚝뚝 이거 종기를 지금 긁어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시작. 내가 그러니까 연단 핍박은 순금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환난 날에도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낙담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만 바로 고백하면 끝나요. 바른 믿음에 고백만 바로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잠언에 잠언 17장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이 연단을 통해서, 자, 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도가니에서. 은이. 금은 어디서 나와요? 풀무에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연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연단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축복의 기회요,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도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금같이 반드시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믿음,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뭘 믿어야 될지도 구분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믿음 안에 있다? 조금 전에 우리 홍명 권사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아직도 믿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너 진짜 믿냐? 저는 그 질문 하는데, 너 진짜 본질 속에 있냐? 너 진짜 진리 속에 있냐? 너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불신앙하는데 하는 막 질책이 내게 오고, 너 진짜 믿는다며, 그게 믿는 거야? 막 이런 질문까지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 바른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기준이 육신적인 거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육신적인 떡이 우선이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떡이 우선이잖아요. 1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1절에.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대요. 그럼 어마어마한 고기가 내 집에 가득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거의 어디 가면 육신적인 떡의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웃는 것이 낫지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준을 바로 못 잡으면 정금 같은 믿음은 육신적인 것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 영적인 것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는 100%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게 만들고 그의 삶이 슬기로운 삶이에요. 이 슬기로운 삶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이웃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길이 슬기로운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 할수록 맞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눠서 말해요. 악인과 선인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슬기로운 자의 삶은 이웃을 인도하는 것이다. 지금 함정에 빠져가고 있는 저 함정에 올무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 누군가는 건져 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를 건져 내줘야 되잖아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백권사가 연결해가지고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분 우리 교회로 연계하고 수예배 데리고 나오더니 또 새벽기도 나오게 하더니 그러면서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내 세례 문답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전에도 내가 몇 번 만나서 확인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자기 남편도 지난주에 나왔고 나왔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이
오산에 계신 성도님 2년 동안 그분은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에게 복음 말해줬잖아요. 복음 말하는데 뭐가 팡 뚫린 것처럼.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접하고 나더니 오산에서 온다길래 멀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유 목사님 40분 50분이면 와요. 그래. 오늘 세례 받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한 번만. 슬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전부 기대하세요. 뭐가 나오는 시간표다? 정금이 나오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237개 나라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숨겨 있어요. 숨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아니 이 비밀을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인들을 확인해 보면 전부 렘넌트 7명을 확인해 봐도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감옥 안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들었으니까 감옥 안에서 이렇게 총리로 만드는 작품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약 요셉이 감옥 가고 막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서 불신하고 도망이나 가자고 가봐야 뭐 어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노예로 팔려간 아이가 총리가 된다. 이건 최고의 작품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고 지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면 뭐예요? 아니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렇게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 보세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구나. 전쟁, 인생, 전쟁만이 아니에요. 도피, 맨날 도망 다녔어요. 맨날 방랑 생활해야 돼요.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작품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면 전부 시대가 어려울 때 이렇게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이구나. 나라가 위기를 만났다. 그건 위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도단성의 운동을 일으켜서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니다. 저는요 237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다. 앞으로 보세요. 237 이 단어의 가치만 제대로 알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건진받고 렘넌트 이사야서 6장 13절을 깨달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 이사야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가치를 아니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건너간다니까, 이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는데, 나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이 단어를 찾아내서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 우리 마지막 이거 제대로 남기고 가자. 라고 외치는 자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거 붙잡으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요. 로마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바울을 들어서 하시잖아요. 가이사페 서야리라, 그게 로마 복음화의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은 이 사람들만 봐도 전부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 있는 자를 단련한 후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단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지만 태제 놓고 내가 렘넌트 중에 미안하지만 태제 놓고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이게요, 내 전화 안 받는 놈 거의 없는데 내 전화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문자를 보내도 개무시하는 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얘가 특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놈 속에 이거 복음만 들어가면 앞으로 어마어마할 건데, 그쪽 가는 놈이 대학생들도 못 푸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걔는 새벽 3시, 4시에 자가지고 아침에는 4시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침에 자요. 아침 12시까지 푹 자고. 난 그래, 저 새끼 송창식 같으네. 송창식이가 밤에 잠 안 자거든요. 밤에 낮에 자거든요. 근데 뭘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 하나 터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제가 미국에 네이빗이라고 하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얘가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지 아버지 선교하는데 얘가 돈 다 됐어요. 고등학교 대학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게임 프로그래머들 200명 모아갖고 미국에서 회사 차렸던 애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지혜 주시면 세상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뭐였냐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시대의 하나님의 뭘 알았냐? 미션을 알았다니까요. 미션 붙잡은 자들이라니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직접 인턴십 아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인턴십 받고 있잖아. 야, 이거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뭐 했어요? 제대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어요. 시계는 여러분이 찾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 못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부터 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 붙잡으시고 오직 언약으로
묶인 나를 푸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직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나애가 묶여있는 그 묶인 것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묶인 것 때문에 재해석을 못해요. 묶인 것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재해석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묶인 것 때문에 못한다니까. 묶인 것이 풀려져야 재해석이 돼요. 위기를 만나도 위기를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묶인 나는 암만 그리스도 말해도 조명이 안 돼요. 내게 적용을 못 한다니까요. 뭐부터 알아? 묶인 것부터 푸셔야 돼요. 내 생각에 묶인 것 한번 확인해 봐요. 기도 수업하면서 내 마음에 묶여가지고 고정관념 속에 아니 온고집에 고착화된 것들을 한번 찾아내 봐요. 이번 주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풀려져야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된다니까요. 이게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재해석을 해라 재조명을 해라도 안 된다니까요.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줘도 안 풀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건데 마음의 문 빗장을 지금 딱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화를 기가 막히게 그렸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성화를 그렸는데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화 자세히 보세요. 문고리가 밖에서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화에 예수님이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어디서 열어야 된다? 내 안에서 열어야 돼. 내 안에 잡고 있는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이 시간 메시지에도 딱 닫고 있는 자에게는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묶인 걸 푸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재해석이 되고 풀어야 재조명이 되고 풀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말씀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은 살았다. 진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은 자가 내일부터 우리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직 우리가 지금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7가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 흐름을 내일 새벽부터 한 가지씩 풀 겁니다. 7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7가지 흐름만 쫙 타고 가보세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7가지 흐름을 타고 가는 자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7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한번 되새김하기 위해서 밤 몇 시? 9시 반에 줌으로 모이세요. 줌으로 모여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짜 내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오늘은 내가 진짜 포럼하고 싶다. 다 포럼 못하니까 포럼하고 싶다.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은혜스로. 교회가 힘을 얻어야 237 살릴 수 있잖아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우리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힘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지금 당하는 연단, 환난, 핍박 정금이 저 앞에 있구나. 조금만 가면 있어요.
여러분 조원 선생이 임진왜란 때 저 옥천 벌에서부터 막 왜군들과 싸우고 있어요. 의병들, 이 의병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조원 선생이. 그런데 저기 옥천 벌에서 왜군한테 지고 다시 이제 저 진학산을 타고 이제 진학산을 넘어가야 금산벌에서 싸우는데 다 목말라서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죠, 산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조원 선생이 조금만 참아라. 저 위에 지금 살구나무가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살구하는 순간에 전부 입에서 뭐 나왔을까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살구 작전. 그래서 진학산을 넘어가지고 금산벌에서 왜군과 싸워가지고 700명 의병이 죽었어요. 그 700명 목을 쳐서 묘를 만들어 놓은 것이 700의총입니다. 제가 역사를 잘 아냐. 그게 우리 동네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700의총에 소풍 가서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상황. 그래도 역사 모르는 건 아니에요. 좀 알아요. 네. 저 보면서 말 한마디가 한마디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조금만 참아라 보다 얼마나 멋져요. 저 위에 올라가면 살구나무 있다니 전부 하다가 전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다 살릴 수 있는 건 맞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환난, 문제, 핍박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보다 방해하는 무리는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딱 길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직 되면 다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가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가야 돼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8절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오직 언약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요 가만 안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의 맛을 본 자는 두렵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또 뭘까? 말이 달라져요. 이 맛을 보면 불신앙은 영원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두 단어 안에 있어요. 요 맛을 본 자는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에.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본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요, 밤새 낚시, 저는 밤새 가서 낚시터에 낚시하라 난 못해요. 왜? 낚시의 참맛을 나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응? 어렸을 때 제가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 낚시 다른 애들은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어떻게 빠질까? 빠져서 낚시터에 가서 텐트 쳐놓고 며칠 낚시하면 참 좋을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가방 대강 챙겨가지고 수학 약국 가가지고 안대 하나 딱 샀어요. 안대 사가지고 수학여행 간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너 그래. 아폴로 눈병 걸렸는데 넣으면 안 된대. 돈 내줄 때 빨리 집에 가래. 그래서 그냥 딱 유유 와가지고 낚시터 가갖고 한 3일 낚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낚시했는데도 그렇게 막 재밌다 막 이런 맛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낚시에 미치셔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마치면 낚시터로 가요. 그러면서 야 김전사 내일 아침에 사모님한테 밥 좀 싸가지고 낚시터로 좀 갖다 줘. 그러면 이제 제가 사모님 뭐 새벽기도 제가 하고 사모님 보고 낚시 더 갖다 줄 밥 싸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와요. 이틀씩 거기서 낚시터에 계시고. 근데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이 맛을 보면 도전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 조금만 올라가면
정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금 같은 렘넌트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가 237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